할렐루야. 시작할 때보다도 찬양하고 지금 이제 말씀 나눌 때 되니까 위아래층 많은 성도들 가득히 좀 자리를 하시고,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오는 건 모든 성도들이지만요, 물론 이 금요 철야에 부모와 함께 온 어린 아이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이 금요 철야를 지키는 우리 청년들, 이 부모들은 우리가 사실 믿음의 근성이 배어 있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미래가 이제 청년이야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될 때잖아요. 우리만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청년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줄 수도 있고, 멋진 교회를 건물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성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이 은혜, 이 밤에 우리 함께한 어린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둘러봐 주세요. 누가 이렇게 옆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와 있나?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더 다정한 인사를 나누실 때요, 올데이 구국기도회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이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위축된 감도 있고요. 근데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덩그러니 넓은 자리가 비어있는 채로 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건물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무릎 꿇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는 삽니다. 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라는데요, 따라해 보시죠. 기도만이 살 길이다. 강세를 찍으셔야 돼.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만이 살 길이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방법을 모색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기도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는 하나의 옵션이고, 기도는 하나의 액세서리라는 걸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무쪼록 어떠한 일이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몸을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우겨 넣으면서, 왜요? 기도만이 살 길이니까. 다른 거 다 잘해도 교회가 기도 못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 미국에 정말 멋들어진 교회 건물들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 건물은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100년, 200년의 역사를 막 이어가면서 휘황찬란한 건물들 많아요. 근데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걸까요? 기도가 사라진 거죠.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10년 뒤, 100년 뒤 우리의 미래가, 우리 물론 낙관적으로 소망합니다만 하나 내다볼 수 있는 지표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낙관할 수 있어요. 아무리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 치고 외부적인 환경이 막 들썩거리고 그래도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교회만에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지금 이 사방 가로막혀 답답하신가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아까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이 오래된 찬양 가사가 막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가로막혀 절망스러워 보일 때에도 여러분, 기도길이 뚫히면 살 길도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보는 거예요. 365일 중에 모든 게 다 밋밋하고 평범하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재미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도장 찍듯이 1시간짜리 예배 드리고 가고 그 무의미의 반복이 오히려 신앙의 유산으로 고상하게 지켜지기보다는 우리조차도 실증나버리는 예배와 실증나버리는 기도 생활밖에는 안 될 수 있는, 그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씩 365일 중에 하루라도 우리가 구별하여 기도만이 살 길이니 하나님이여 이 한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여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이제 복잡해질 대로 다 복잡해졌어요. 이제 AI와의 경쟁 시대가 접어들었죠. IQ 가지고 승부가 안 나요. 아니, 못 이겨요. 절대적으로 못 이겨요. 집단 지성도 AI를 못 이겨내요. 근데 지금 이때 우리 안에 마지막 희망은 무엇입니까? 영성이에요. AI가 아무리 고급화되고 아무리 지성의 능력이 많아도 영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영성, 기도를 통해서 강력해지는 이 영성이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AI가 여러분의 직업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앞날의 걱정과 많은 문제거리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여 하늘길이 뚫리게 되면 이 땅의 복잡한 많은 방정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래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동방견목록이라는 말이 예전에 있었죠.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미주 일정을 다녀오면서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늘 앞서가는 미국 교회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한국 교회 대형 교회 역사는 대개가 다 미국의 대형 교회의 자취들을 이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앞서가고 있는 미국 교회가 쇠락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지금 머지않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교회의 현실은요, 뭐 재정이나 조직이나 문화나 이 모든 것은 다 반듯합니다. 근데 그 안에 한국 교회가 가장 사실은 꽃피고 열매 맺었던 그 부흥의 그 핵심에 있었던 기도 있죠. 기도. 그 기도가 사실은 서양의 많은 교회는 이미 종족을 감추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이 텅 비어져 버리고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머물렀던 시기에 캐나다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그 북미 땅에 산불이 났는데 바로 인접한, 거리로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뉴욕의 하늘이 잿빛 하늘이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제가 학교에 있었던 필라델피아는 뉴욕하고도 2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그 시기쯤 되니까 필라델피아의 하늘도 잿빛이 됐어요. 이게 뭐죠?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 긍정적인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2008년에 우리가 이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의 문제가 왜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뒤흔들어 놓았습니까? 온 세계가 이제 빠져나갈 수 없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톡톡하게 그것을 지금 경험한 게 뭐죠? 코로나 4년 동안의 시간이에요. 뭐 어디서 중국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발원했던 그 바이러스가 말이에요, 삽시간에 팬데믹이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교통이 불편하고 뭐 비행이나 여러 가지 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지역 단위로 묶여져 있을 때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오히려 해결 방식이 더 빨라요. 그 지역만 봉쇄시켜버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봉쇄될 수가 없어요. 지구촌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지금 우리는 문명화된 이 세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가 매우 편리한 시대이면서도 시대임과 동시에 매우 위험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찌됐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옆에서 누가 갑자기, 요즘에는 우리는 보자면 무슨 원한 관계도 아닌데 묻지마식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차 안에 타고 있는데 권총을 쏴서 죽게 되어지는 끔찍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무슨 이 앱에서 사람을 찾아내서 죽일 사람 찾는 이런 잔인한 인간들이 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산다고, 나 혼자 모범적으로 산다고 안전한 세상이 이제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했는데 우리가 잠깐 놓쳐왔던 것,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의 모든 것을 종언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알려줬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상 더 절실하게 와닿아야 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이 보초의 역할이 쉬운 듯 어려워요. 그냥 가만히 초소에서 자기 순번 시간에 깨어있는 게 보초의 가장 중요한 임무죠. 그래서 초소를 지키는 보초병이 존다, 그건 여러분 군법에 회부돼서 엄히 다스려질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전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에 깨어있지 않는다, 이것은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될 크나큰 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가 과연 깨어있는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사이렌처럼, 막 사이렌처럼 이렇게 심각한 소리를 내면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라고도 알려져 있는, 장차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이 붕괴 사건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AD 70년경에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만이 아니라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오게 될 종말의 때 심판과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된 배경에는 제자들의 잘못된 시선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잘못된 시선이라 그게 뭘까요? 그들은 아름다운 성전의 돌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됐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이 질문을 했을 때는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차 성전으로 말하는, 지금 당시로 말하면 헤롯 성전 시대인데 수십 년에 걸쳐서 정성 들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그래서 헤롯은 자만스럽게 말하기를 내가 솔로몬을 능가하는 성전을 짓는다 라고 거만하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 성전의 화려함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제자들마저도 그 허물과 그 외형, 예수님의 눈에 비추는 그 성전은 70년, 이제 예수님이 30년 기준으로 하면 40년, 한 세대가 지나기면 곧 무너질 성이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이래도 정말 폼나지 않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단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멘. 무엇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성전을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에요. 역사상 실현된 말씀이죠.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이 1차 유대 로마의 전쟁기에 짓밟고 들어와서 그 안에 예배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그걸 볼 때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 안에 돼지 머리를 걸어놓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온갖 죄를, 만행을 저지른 게 바로 AD 70년경에 일어난 유대 로마와의 전쟁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은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성전에 대한 예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더 먼 미래, 예수님이 그 시점에서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닿고,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제 장차 있게 될 멸망의 마지막 순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하신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이 경종을 울릴 만한 심판과 멸망의 징조들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미혹의 영들이 출몰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교회 역사상 중간에는 과로로 엮이고 앞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7년 환란이나 이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언제 한 구간에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2000년 역사의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적그리스도처럼 여겨졌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찍부터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많은 이단자들 중에 가장 많은 예수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미혹하는 이단의 출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심판과 멸망의 그 날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의 문제들이 들끓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볼 때 아유 저 신천지, 아유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만 손가락질 문제가 아니고, 그 이단이 무너지면 또 다른 이단이 생겨요. JMS가 사라지면 아예 이단이 이 세상에 없어질까요? 아니요. 또 신종 이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데, 그 세상의 무질서를 가중시키는 것 가운데 바로 비진리의 영, 사단의 괴계가 이단의 현상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다시 보자 신천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다시 캠퍼스며 어디며 엄청나게 지금 물량 공세를 하면서 쏟아붓고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길거리 곳곳에서 이제는 문화화된 방식으로 이제 대놓고,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감췄는데 지금은 이제 대놓고 우리 신천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공식화된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가 이 미혹에 빠져들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기성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갑니까? 이단이 터무니없는 날조된 거짓말을 한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거기 여러분 한번 발걸음을 내딛고 언제 한번 가서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해봐요 하고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누가 간다, 선교사가 가르쳐준다 해서 가면 그때 이제 낚싯줄에 코가 끼는 거예요. 그 순간 물고기가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나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어 해도 유능한 이 어부의 낚시에 코가 깨면요, 입이 걸리면 제 아무리 날쌘 물고기도 못 빠져나가요. 나중에 결국 힘이 빠져서 끌어올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는 현상이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혹의 영이 들끓는 이 시대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밖에 발을 내디딜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미혹의 영들이 들끓고 있는가를 여러분 좀 아신다면, 섣불리 우리의 발을 내딛고 교회 아닌 곳에서 내 영혼을 담보로 해서 무언가 여러분 맡긴다는 거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미혹의 영들은 더 사방천지에 날뛰게 될 것이니까요.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세의 지말이 가까워질수록 교회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로부터 있었던 것이 박해죠.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죽일까, 황제들이 고민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신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그게 바로 여러분 영광스러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21세기 교회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정말 깨어있다고 한다면 이런 박해와 핍박과 환난에서 면제를 받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가 세상과 점점 그런 의미에서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족 간에는 유효상종이 통해요. 세상이 교회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여겨진다면 경계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니 빛이에요. 세상은 어둠인데, 교회를 보니 정직이에요. 세상은 부정직한데, 만약 그렇게 교회가 점점 더 빛되고 거룩해지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으리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 있게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저 안전제일주의로 가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카타콤의 성도들이 지하 무덤을 파 내려가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덤에서 태어나서 무덤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자유를 온전히 그 안에 바쳤어요. 무엇 때문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대명천지의 세상으로 나오면, 로마 시민이 되면 누릴 것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때도. 그런데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그 어두침침한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갔던 성도들의 단 하나의 소망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신부로 깨어 있으리라, 단장된 신부로 살아가리라고 하는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그 신앙을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온전히 지켜갔던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있음으로 인하여 편해지시려고 하기보다, 내 신앙 때문에 조금 불편해져도 하나님 나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서 좀 더 편안해질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조금 환난이 있더라도 맞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려면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그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내 신앙 지키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지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나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자꾸 이단이 먼저 이런 것들을 막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이 오해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은 위로의 서신이에요. 사실 그 안에 많은 상징의 언어들이 있어서 억지로 잘못 풀려고 하면 잘못 곡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게 되면요, 그 서신이 쓰여졌을 시대가 사도 요한이 느지막하게, 모든 사도들은 순교의 영광에 참여했는데 자기 혼자만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당해서, 요한이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저도 동료 사도들 뒤를 쫓아서 바울도 떠나갔고 베드로도 떠나간 그 천국에 나도 좀 속히 가고 싶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는 마지막 사명을 남겨주신 것이죠. 모든 서신을 마무리하고 모든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정말 핍박과 환난의 극치가 달했던 그 AD 1세기 즈음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편지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진 편지였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였는데, 그 편지의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가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정말 잔인하다 못해 너무나 끔찍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하는 그분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장에서도 22장 넘어가는 모든 그 장들마다 이 교회 모든 역사의
패러다임이나 그 파노라마가 이어지면서 결국엔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케 하시리라고 하는 그 핵심의 주제를 통해서 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고 위로를 주는 책으로, 편지로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뭐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막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을 볼 때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의 끝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뭐 세상 나라가 핵 가지고 이렇게 위협하고 걱정, 여러분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성도들은 다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할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있어요. 뭐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케 하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에 찬 바람이라면 그냥 두려워 떨면서 어디 산에 올라가서 해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벌벌 떨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데이 구국기도회로 모여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일신상의 안위와 우리의 일신상의 어떠한 행복과 이런 것의 문제로만 기도가 소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느냐, 그것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기도는 더 큰 일이에요. 기도는 더 위대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살린다는 건 결국 뭡니까? 모든 영역들을 아우르면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만 결국 핵심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와 문화와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의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치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좀 일어나고 그들의 양심 선언과 그들의 법적인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그렇게나 온 세계 이 모든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나고 있는 이때, 여러분 법을 만들고 지키는 법조계 일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양심을 가진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면 그 300명의 국회의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라의 입법 질서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서 대의적인 민주 정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 성도들은 무엇을 비난만 하지 마시고 정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9시를 할 수 있도록 싸움박지만 하지 말고 당리당략에만 빠지지 말고 이념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저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의 선진화된 정치를 위해서 나라의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경제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곳곳에 여러분 복음이 스며들어져야 해요. 그냥 모두가 다 떵떵거리며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수십 년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국민의 총생산으로 말하면 경제 6위라고 하는 위험에 찬 그러한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어떤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신의 행복감을 보면 알잖아요. 너무너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경제인들이 좀 일어나서 자기 기업, 자기 주머니 채우기만 급급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사회를 위하여
자신의 많은 이 물건을 가지고 연약하고 힘든 후미진 곳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경제인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경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교육과 문화와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기도에 담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텐데요. 자, 여러분, 경종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울리시나요? 제가 쉼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사이렌 소리예요. 워닝이라는 이 경고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봐서는 안 되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소환하시면 어쩌시려고요?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고치시고 살리시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